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 천재를 말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꼽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인생 전반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은 유대 나라 사람인데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이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2장 48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추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에 올랐을 때 다니엘 5장 29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수를 그 목에 걸어주었다 그럽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맸다는 것은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그에게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바벨론 제국이 메대 나라 다리오 왕에게 망합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12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총리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제 메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은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9살에서 90살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젊은 소년이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적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로 또는 두 번째 통치자로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학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다니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모도 출중하고 뛰어나지만 그 속에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남들보다 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책을 읽으면 깨닫는 것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셨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이상세계입니다. 환상도 이상세계예요. 현실뿐만 아니라 이상세계도 능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장 14절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신들의 영이 뭡니까? 신의 영,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이 다니엘 안에 있으니 그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아주 비상한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주어진 겁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게 된 배경 속에는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걸 우린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7살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87세, 88세, 89세, 다니엘은 88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사자굴 속에서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담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육을 치열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더 많은 교육을 이수할 건가 우리 부모들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은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단 1%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99%의 사람들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부귀가 불균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까요? 지금 우리는 부의 불균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0.1%의 사람들이 90%의 부를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이전에 왕과 귀족 시대에도 왕과 귀족이 0.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부를 90%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과 세계 기업가들이 0.1%가 90%의 전 세계 재산을 가지고 독식하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은요, 평민이나 서민들이 자기들 담을 넘지 못하도록 신분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왕족이고 우리는 귀족이니 너희 평민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벽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상위 그룹, 하위 그룹, 고급 교육, 하위 교육. 이렇게 여러분 교육제도를 통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1%의 부자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걸 나눠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덩어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5장 17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에 벨사살 왕이 뭐라 합니까? 이 글의 해석을 잘 풀면 내가 부귀와 명예를 너에게 다 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예물은 다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이 들어간 사람은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말씀에 집착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대요. 핍절하다는 건 뭡니까?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 받고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굶주린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 것을 내 거라 하지 않는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 사람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그걸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년병 때 목회를 할 때 그 동네가 좀 어렵고 좀 낙후된 동네였는데 이 전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칵 마음이 쏠린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지혜를 주더래요. 오늘 몇 분의 집사님 불러가지고 동네에 애경사가 있으면 무조건 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바로 먼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주라고 했으니까 애경사 있는 집마다 계속 찾아갔대요. 교회 이름으로 막 찾아가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동네가 확 바뀌더래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품이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 수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머리를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두뇌 수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읽는 책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책의 수준이 그 사람의 두뇌 수준이다 그래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두뇌가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에게 지배받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배 계급은 자기들이 지배받는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자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지배 계급이 그들의 문자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도 문자만 가르쳐주고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배 계급은 항상 자기들이 월등해야 되기 때문에 피지배 계급에게 모든 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차별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미국 사회 부자 계급들은요, 사립학교를 다 다닙니다. 그러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어디 다녀요? 공립학교에 다녀요. 사립학교는요, 인문 고등교육을 가르칩니다. 수천만 원을 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월등한 아주 고급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공장 부품을 만들어내듯이 생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의 양극화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은 두뇌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들은 더 고급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두뇌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수준은 누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 학문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 속에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신비한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끄집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 수준을 나의 수준이 되게 합니다. 신의 경지를 나의 경지로 이르게 할 수 있어요. 믿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재들의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천재의 생각을 자기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지고 그 수준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를 잘 깨우치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말의 수준이 향상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막 연설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당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적인 말을 하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식 수준이, 우리의 두뇌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학문이나 지금까지 읽었던 책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 이상을 못해요. 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두뇌 수준을 확실히 높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날, 지나가는 월요일날 녹색교회 목사님들 총회가 있어서 전라남도 담양에 갔다 왔습니다. 이 담양에 가서 제가 귀한 학문을 하나 배우고 왔어요. 제가 50 반평생 잘 몰랐던 것을 배웠는데, 이 담양은요,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정권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귀양 보내는 그런 지역이에요. 전라남도 광주 담양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 담양 쪽의 선비들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쫓겨난 선비들이 이 담양 쪽에 귀양 살들 거기 가서 그 산골 지역에서 이분들이 학문을 닦고 거기서 지역 주민들을 가르쳐 가지고요, 그 지역에 생겨난 문화가 이 가사 문학이라는 겁니다. 가사 문학. 솔직히 더 창피하지만 이번에 처음 배웠어요. 가사 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한문으로 시나 시도 이런 걸 썼던 시대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때부터 한글로 시 문학을 만든 것이 가사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가사 문학의 대가가 누구냐면 송강 정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철하면은 뭐 삼인곡, 관동별곡, 그리고 성산별곡, 훈민가 이런 것들을 그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 다 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유명한 학자들이 지역민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전라남도 쪽은 정자 문화가 발달하고 이쪽 경주나 이쪽 경상남도 쪽은 서원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무슨 서원 하면 다 경상도 쪽에 있고, 정자 하면은 무등산에만, 광주 무등산에만 67개 정도가 있대요. 그만큼 정자에서 뭘 했느냐? 학문을 가리키고 시를 쓰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라고 한 것 같아요. 뭘 깨달았냐면, 배우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그 지역의 문학 발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담양은 여러분 메타세키 그 길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나무밭만 생각하지 마세요. 담양에 가사 문학관이 있는데 거기는 꼭 가봐야 돼요. 여러분, 배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 교육은 여러분의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육적 변화, 두뇌 수준을 향상시키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두뇌가 더 발달되고 뛰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읽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냈지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세상 것은 정욕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그냥 허무하게 다 끝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말씀에 심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